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몇 자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 영남일보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 성씨가 박씨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이름입니다. 박하늘 별님 구름애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총 17자예요. 이름이. 박씨입니다. 그 다음 사람, 긴 사람 또 이름인데 황씨인데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름입니다. 이게 14자. 옛날에 이분은 TV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그 이름에 글자 제한이 없는 1993년 이전에 주민등록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성 외에 그 이름을 5글자 이상으로는 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법을 개정했다고 해요. 뭐 이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노얄 카운티 1자 아파트. 이 아파트 이름입니다. 25자예요. 진짜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기가. 어떤 시골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이 아파트를 보면서 그랬대요. 이 며느리가 자기 집 찾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길고 어렵게 이 아파트 이름을 지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긴 사람 이름 몇 자일까요? 제가 맞추는 분에게는 예배 후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절대 못 맞힐 겁니다.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저기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04년에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그런 분인데 이분 이름이 어떠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띄워주세요. 헐버트 브레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헐버트 브레인. 뭐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한번 쭉 보여주세요. 이름이 얼마나 긴지. 이게 이름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것도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게 한 사람 이름이에요. 한 사람 이름. 이 사람은 알파벳으로 성만 590자, 이름은 156자. 한 사람 이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746자입니다. 이름이. 아마 이거 다 읽으면 몇 분은 지날 거예요. 설교 시간. 한 10분은 지날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었을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 이름에 뜻이 있고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에는요,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뜻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림자기 때문에 그냥 지었어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내가 신앙적으로 내 이름을 이렇게 좀 풀이하고 해석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박보준이잖아요. 그래서 박보준, 박박 긁어보아도 보배롭고 준수한 사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성경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만큼 좋은 이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이제 장차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텐데 그 아기가 이제 나중에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있죠. 또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것을 헬라어로 말할 때
예수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이 돼서 표현을 한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이름의 뜻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말의 당연히 의미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또 고난과 죽음, 대속의 은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랑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아이 낳으면 이름을 뭐 박예수, 김예수, 뭐 최예수 이렇게 지으시지 마시고,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이름이 예수더라고요. 그분은 김예수였는데 교회 다니냐 물었더니 또 교회를 안 다니셔. 그분은 돌림자가 이제 숫자인데 계속 무슨 수, 철수, 영수 뭐 하다가 예수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이름의 뜻은 잘 모르겠죠. 사랑의 이름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가슴이 뭉클하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해보세요. 꼭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근데 말씀을 보면 천사가 또 하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건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그런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임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뜻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라 했죠. 근데 구원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바로 분이 예수님, 임마누엘, 바로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관계를 표현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묘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면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초대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과 이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어찌 보면 임마누엘을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인 거예요. 먼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당연하죠.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 따로, 포도나무 가지 따로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말 그대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과 나를 언제나 한 몸으로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는 했지만 예수님을 내가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게 예수님을 박해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파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한 몸이라 했잖아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주님도 슬퍼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은 나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 또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바로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뭘 복사를 하다가 종이를 이렇게 막 A4 용지를 정리를 하다가 종이에 손을 잠깐 비었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근데 이 마디를 비었어요. 살짝 비었는데 피가 쫙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혈을 하고 뭐 또 이렇게 밴드로 붙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디를 비어서 그런지 금방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신경이 쓰여요. 뭐 씻으려고 해도 신경 쓰이고 이게 빨리 붙어야지 편한데 계속 이게 갈라진 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씻을 때도 불편하고 뭐 신경이 쓰이고 한 이틀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일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뭐 크고 작은 그런 뭐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신경이 쓰이죠.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왜? 손에 조금 비었지만 모든 신경이 다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작은 아픔도 온몸은 다 신경이 쓰이고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작은 아픔도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나의 작은 괴로움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괴로워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많은 아픔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적도 있고 또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말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겪었다는 말입니다. 질고는 질병이죠. 예수님도 질병의 고통을 아신다. 그러니까 질병을 경험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비유와 표현을 통해서 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했어요. 이전 성경에 보면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체휼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공감한다, 이런 뜻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괴로워하는 거, 내가 지금 불편한 거, 답답한 거, 우울한 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공감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아프면 그 아픈 데 때문에 모든 게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 별로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혹시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어려움들, 아픔들을 보면 나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무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은 없어. 나는 너를 돕는 방패고 내 영광의 칼이고 모든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너가 그들 높은 곳을 밟을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함께 한다는 말이지만 또 다른 한편은 어때요? 기쁨도 즐거움도 열매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예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오래전 일인데 제가 교육 전임 전도사 할 때인데 그때 포도 농사를 짓는 성도님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포도 추수할 때 되면 교육자들을 다 이렇게 부르세요. 목사님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를 이렇게 처음 먹고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포도를 유심히 봤습니다. 포도나무 성경에도 나오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포도 나무가 원래 넝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무라고 말하지만 원래 포도는 넝쿨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되면 두껍더라고요. 나무처럼 두꺼워지긴 하는데 넝쿨이죠. 그래서 그 넝쿨에서 계속 가지가 나와요. 얼마나 가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를 어떻게 해주냐면 잘라줍니다. 그래야지 원가지가 2개가 탁 나오면 거기에 또 작은 가지들이 붙어서 거기에 이제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더라고요. 사실 원가지라는 것이 그냥 다 가지죠. 그냥 포도는 넝쿨이기 때문에 모든 게 사실 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포도나무, 그 포도 가지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죠. 이런 포도 넝쿨이 생각보다 상당히 얇아요. 가늡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포도가 얼마나 그냥 맺히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수분을 쫙 빨고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가지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가지에게 보내니까 위에서 태양도 받지만 계속 그 영양분을 보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계속 올려주지 않으면 그 가지 그냥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계속 그 영양분을 올려주니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얼마나 그 포도가 맛있고 단지. 가지는 하는 일이 없어요. 계속 그 뿌리와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올려주고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분을 보내주시고 영양분을 계속 보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고, 나도 땀 흘렸고, 나도 마음고생하고 고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참 풍부하지만 기쁨은 빈곤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TV만 키면, 유튜브만 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뭐 또 웃기고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1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울해할까? 우리가 세계 7대,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뭐 유튜브만 키면 막 재미있고 웃긴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울증 발병률 1위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회 때 전도서 말씀 볼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평균 몇 번 웃는 줄 아세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번 웃는가? 하루에 몇 번 웃냐면 10번 웃는답니다. 근데 한 번 웃을 때마다 8.6초 웃는데요. 예를 들면 하하하하하, 좀 짧네. 8.6초를 웃는데요. 근데 10번 웃으면 86초죠. 1분 30초 정도 웃는 겁니다, 하루에. 그런데 하루에 근심 걱정은 얼마나 할까요? 남자가 2시간 반, 여자는 1시간 더해서 3시간 반을 근심 걱정한답니다, 하루에. 웃는 것은 1분 30초, 근심은 3시간. 왜 그럴까? 생로병사에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거기에 여러 주인공들,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질병인 거죠. 뭐 공황장애, 강박, 뭐 환청, 환영 보이고, 뭐 분노 조절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어떤 여성분은 계속 가스레인지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 불을 제대로 껐는지 안 껐는지. 계속 그게 그냥 분명히 껐는데 또 가서 확인해보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반찬통이 다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앞쪽에 있으면 혹시 떨어질까 봐 다 안쪽에 집어넣었다는, 그렇게. 그것도 강박증이죠. 그런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이러한 질병으로, 뭐 심리적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인데 왜 그런 질병이 있는가, 이제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혹시 아세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뇌에서 그 호르몬이 이렇게 뭐 많은 호르몬이 있지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제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게 분비가 안 되면 감정, 수면, 또 식욕 뭐 이런 것들 다 조절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우울증이 생기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아주 예민해지거나 마음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그렇게 그것이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려면, 조절이 되려면 규칙적인 생활, 운동, 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안 먹고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또 아예 안 하거나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가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 잘 나와서 건강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이 말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누구죠? 뭐 그게 남편, 아내, 자식, 뭐 친구 누구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디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내가 늘 시간을 보내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우리 심리적인 것도 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주님 일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또 그 뿌리가 어때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뿌리가 땅속에 견고하게 박혀 있으니까 지탱해 주는 거예요, 가지를. 또 가뭄이 들었을 때는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지가 마르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분을 또 보내줍니다. 가지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가 그렇게 다 가지를 보살펴 줍니다.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노짐초사 늘 가지를 돌봐주는 것이 포도나무인 것이죠. 그럼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돌봐주시고, 또 필요하면 물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영양분을 보내주시고, 바람이 불면 우리를 꼭 지탱해 주시고 여러분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4절에도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 2절에도 나오고 5절, 8절, 16절 계속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소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남들은 다 열매를 잘 맺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냐? 우리는 늘 그걸 고민하거든요. 자녀에 대한, 물질에 대한, 또 나의 삶에 대한 열매가 없든지 작든지 늘 그게 늘 불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맺어주시겠다는데 우리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때가 되매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지의 축복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열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맺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농사를 지어보면 여러분 늘 좋은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벌레 먹는 열매, 잘 안 익어서 중간에 말라버리는 열매, 또 뭐 조그만 열매, 또 맛없는 열매, 뭐 다양한 열매들이 그렇게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절대 이상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맺어주시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1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이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여러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